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이제 들어가니까 우편함에 이 봉투가 이렇게 탁 꽂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올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서는 이 누런 봉투를 이제 열어 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이 봉투 안에 말이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 알려주고 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굴만 아는 이웃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우연히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글에 대한 오래전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작은 용기를 냅니다. 해외 카톨릭 신자의 사적 계시의 내용, 진리의 책 1333개 메시지의 요약본과 국내 프로테스탄트 신자 중 한 분께서 인터넷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이런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인쇄물이 가득 있었습니다. 양면으로 40페이지 이상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그 해외 캐톨릭 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몇 개 받았느냐? 1333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다가올 상황, 마지막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작년에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 구덩이에서 풀려나왔다. 더 나아가 500만이 이제 석방되었다. 사탄은 수백만의 생명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고위직에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사탄은 부패, 권력의 조작, 그리고 아픔과 곤경을 일으키려고 고안된 악법들의 도입으로 고위직을 유혹한다. 그런 다음 사탄은 전쟁을 교모히 획책한다. 이 말씀을 2012년 6월 7일에 예수님이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는 책이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책을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기에 또 한 번 정독을 하고, 그래도 또 이해가 되지 않기에 또 한 번을 제가 정독했습니다. 안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정독을 한 결과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째,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징조들은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셋째인을 때리실 때에 일어날 징조임이 분명하다. 코로나 백신이 도대체 뭐냐? 이 백신의 핵심 물질이 루시퍼 레이저인데, 이것은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특별히 특허 넘버가 060606이다. 둘째,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강대국 바벨론이다. 이 미국이 이 백신이라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죄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셋째, 2027년 10월 2일이 마지막 나팔절이자 안식일이다. 이날이 마지막 날로서 바로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의 날이
이 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은 길어봐야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성경책을 수백 번 읽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이 그렇게 많이 읽었기에 지금 자신이 펴는 이 주장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각도형을 동원하고 계기일식을 언급하며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관련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빠져나가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은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공중재림 후에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상재림은 비밀에 붙여지지 않았다.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앞으로 5년 뒤인 2027년 10월 2일 그날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책을 덮는데 제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바울의 책망입니다. 도대체 아이들 말로 누가 너희들을 꼬시더냐?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교묘한 게임에 빠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가 너희를 깨드냐 하면서 3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누가 깨웠습니까? 누가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당시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순수한 복음을 전달받았죠. 그 복음의 핵심은 2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수고로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이 가만히 접근을 합니다. 그들을 꼬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그것도 좋지.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1%가 부족해. 그 1%가 뭔지 알아?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던 것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어. 그것은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었어.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을 받아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꾀이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머리를 빼빼빼빼빼 꼬아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고 있죠. 안경을 대부분 다 쓰고 있죠.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있죠.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야. 저 사람들 말이 맞구나 하고서는 이들이 꾀임에 넘어가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속으로 쾌절을 불렀던 이 할례주의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하나 있어. 하나 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되지 않아. 함께 음식을 먹었으면 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 하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엄격히 금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했든지 세상의 베드로 사도까지도, 분명히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까지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들킬까 봐 외식을 행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냥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일갈하지 않습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렇게 당시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멍에를 씌웠습니다. 할례라는 멍에를 씌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멍에를 이들의 어깨에 씌웠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던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에 성령, 3절에 성령, 5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살피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본문을 향하여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래서 성령을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렇게 흔들렸을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할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으면 그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 씻음을 받는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바울은 미혹의 영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 무슨 말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위시한 여러 선지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언을 해봐라 하니까 시드기야를 위시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왕이여 출전하소서, 백전백승입니다. 이번에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실 것입니다. 모두 다 길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말이죠,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고개도 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야야야야, 저 구석에 있는 친구, 일로 와, 앞으로 나와 하고선 불러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길한 예언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불려 나온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제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번에 전쟁에서 패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단신 이 전쟁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예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야, 이 자식아,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너에게만 하나님이 임하느냐 하면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까? 시드기야의 예언이 맞아떨어졌습니까?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열왕기상 2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거짓말하는 영이 시드기야를 위시한 선지자들의 입에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드기야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 이 아합 왕을 향하여 길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 영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들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고 미혹된 것은 이 미혹의 영, 이 거짓 영, 세상의 영, 그 영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요.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매우 강한 의조로 저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깨드냐? 문장 형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도치문입니다. 어리석도다. 호 아노에토스, 오 하노에토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세상적이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너희들 정말 바보 같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도치문 형식으로 문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산상보훈에서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살피면 그게 아닙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진저 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도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여기에 호아노에토스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한 번 더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일지라도 자식을 향하여 어리석다라는 이런 단어는 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는 그런 단어가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너 왜 이렇게 지능이 모자라니? 너 어떻게 이렇게 판단력이 희미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실수를 하니? 그런 뜻이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도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세 경우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때에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럴 일이 있어 하고서는 터덜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바로 이때 미련하다, 이 단어가 아노에토스입니다.
똑같은 아노에토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예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은 예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예하신 분이시다, 바울 사도도 예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여러분들도 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잠언 9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 한 분도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죽음 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어리석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듯해 보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듯해 보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내세를 인정하지 아니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초대 갈라디아 교회만 다른 복음이 성행했습니까?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도는 과연 없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문선명의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 그리고 러셀의 여호와의 증인이 오늘 우리가 받은 순수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조유산의 전능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는 세 가지 핵심 교리를 톱니바퀴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핵심 교리란 첫째, 실상 교리입니다.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입니다. 실상 교리라는 것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를 뜻합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올리기 위해서 저들은 세례 요한까지 배도자로 매도합니다.
초림 때의 구원자는 예수, 그런데 재림 때의 구원자는 이만희라고 하는 것이 이 실상교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좋은 단어들은 전부 이만희에게 갖다 붙입니다. 보혜사, 대언자, 이긴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새 요한, 참목자, 사명자, 백마, 동방의 의인, 만유의 주제, 구원자,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 새 이름, 삼위일체, 생명나무, 기름 파는 자, 밀한대, 첫째 나팔, 첫째 대접이 전부 다 이만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세뇌를 시킵니다. 둘째, 그들은 육체 영생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에게는 재림 예수의 영이 이미 임하였기에 절대로 그는 죽지 않는다. 12지파 장들에게도 12사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에 그 12사도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이만희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또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입게 된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14만 4천 명이 찼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교리를 믿게 하려고 그들은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은 비유풀이와 짝풀이 그리고 영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이라는 것이 비유와 상징과 비밀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 이만희의 비유풀이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은 칠판에다가 산을 많이 그립니다. 큰 산을 그려놓고 또 작은 산들을 그립니다. 큰 산은 시온산, 신천지입니다. 작은 산은 뭐냐? 이 작은 산은 기성교회들입니다. 큰 산 시온산은 곡간입니다. 작은 산은 밭입니다. 이 큰 곡간을 알곡으로 채워야 하는데 도대체 그 알곡을 어디서 가져와야 할 것인가?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밭에 가서 알곡을 빼내와 그리고 곡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교회에 침투합니다. 갖가지의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추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레시보 효과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번역하면은 위약 효과라는 뜻입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치료, 더 나아가 유효한 성분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약제일지라도 그것이 환자의 정상이나 경과를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플레시보 효과입니다. 1986년부터 실제로 치과 수술을 할 때라든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부상병들이 생겼을 때에 한 의사가 이 전쟁터에 여러분 몰핀이 다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주사기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부상당한 부상병에게 꽂았습니다. 마치 몰핀을 꽂아주는 것처럼 넣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상병이 툴툴 털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선생님도 되게 내가 몰핀을 맞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니까 플레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도 아니한 수술, 그런데 수술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해외 연구를 살피면 여러분 여성이나 흑인 의사보다는 백인 의사나
또는 동양 의사가 이 가짜의 처방을 할 때에 더 효과를 본다 하는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플래시보 효과는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 좋은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가짜입니다. 비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비진리의 그 가짜에 사람들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구약을 줍니다. 가짜 신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쩔 줄 몰라 기뻐하며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 하고 병이 나았다 하고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약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신천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은밀하게 자기 자신을 숨긴 채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해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1931년생입니다. 9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날 그를 보지 말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베 전 총리가 여러분 총상을 입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도를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이상한 종교에 몰입해 있는 것, 이것을 끊어버리려고 이 이상한 종교에 아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에 범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던 분들 가운데서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그냥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아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느 날 가정을 버리고 신천지 그 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몇 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정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위에 제가 서 있는데 한 자매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심각한 얼굴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도 이단이라고 좀 목사님께서 외쳐주세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단입니다. 아마 무슨 사연이 있었던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외에 자기를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미혹하는 이 미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다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